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관계, 세상과 우리들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또 이것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교회들이 언론의 타겟이 되어서 아주 여과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그 근대사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런 조사 기관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온화한, 절제하는,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존재로 32%, 이중적인 이것이 또 30%, 사기꾼 같은 이것이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추락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전 YTN에서 그 변상욱 앵커가 보도한 내용 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언론사 8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종교에 관한 인식조사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 개신교 전반적인 그 대응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74%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74%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3.3%가 더 인식이 안 좋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개신교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온 거지. 만약에 개신교인들을 다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봤다면 이거보다 훨씬 저는 평가가 안 좋은 퍼센티지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YTN 그 보도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옮기기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옮기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아플 거고, 또 저도 강당에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또는 일부 또 사실에 근거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소문이 믿음에 좋은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안 좋은 소문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핍박이 극에 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마게도냐나 아가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믿음의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말 거리를 두고 싶은, 또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나쁜 소문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또 우리들이,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다시 한번 믿음의 좋은 소문의 관계를 세상과 또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교회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주류적인 그렇고 로만 세계의 가치나 또 물질적인 향락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정말 초월적인 특징이 있죠. 신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초라하고 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자,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졌어요? 세상에? 어디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정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것이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진리 아닙니까? 인생이 평생을 찾아도 그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하늘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에게로부터 세상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영원성,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이 성도들로부터 세상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말씀의 전달자와 운반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믿는 자,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독특한 어떤 전문 분야에 종사하건 일상이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은 말씀의 전달자가 되죠. 오스트리아의 하이드는 천지창조 같은 오라토리오라 유명한 위대한 작곡가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음악이 아름다울까? 교회 음악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르며,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이든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풍성한 기쁨, 그래서 막 은혜가 넘쳐나서 곡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라토리아 같은 뭐 대단한 음악적인 이야기들과 곡선들이 나올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예술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이미지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구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고 세속적이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 성도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과 탐욕스러움과 세속화되고 타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손길을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그 유대인 조상들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 굉장히 많은 재앙과 심판의 사건들은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거울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놀랍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신성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형식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추락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지금 보여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사님과 교회,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니까 위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나 국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래도 세계 강대국이죠. 그러나 예전에 정말 영화롭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국은 어때요? 그냥 해적들이었잖아요. 미개한 야만인에 불과했다가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작은 섬나라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것은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부터 세계적인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알프레드 대왕 때 성경을 처음 번역을 하는데, 그때 영국은 미개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통일 왕국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국민들이 읽힐 때 통일되는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공식으로 반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입니다. 그때 영국은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작은 섬나라가.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때 3단계죠.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관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 두 가지 우리의 지향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했던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요. 소문은 온 땅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온 세상에 소문이 퍼져갑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추구하면 세상에서 멸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인생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너무나 추구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좀 위세를 부리고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돈을 향한 믿음, 권력을 향한 믿음, 명예를 향한 믿음,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한 믿음, 거기로 향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배할 정도로 향락에, 어떤 사람은 지배할 정도로 권세, 지금 향해 있지 않습니까? 땅만 쳐다보는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 지향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성취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맡을 일은 소금으로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YTN 그 보도의 그 댓글 중에서 정말 대부분은 너무 쌍스러운 말들이라 제가 옮기지 못하지만 하나의 의미 있는 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배타적인 종교인데 코로나가 개신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요즘 나는 생각나는 명언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거래요. 교회는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어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다. 미국으로 간 교회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 시각의 요점은 뭡니까? 세속화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집요할 정도로 물질 지향적이고 권세 지향적이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속적인 성공에 심취해 있으면 욕을 먹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당연하죠.
지속적인 세속적 욕심과 탐욕과 교만함이 기독교의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하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이 교회에서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어쩌면 너희들만이라도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절규가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땅에서도 충만해지고요,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추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꾸로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사는 인생들은 전부 다 위대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지향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그 고대 기생 라합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와도 기생 라합이라는 말은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닐 정도로 세상에 정말 정놈이가 떨릴 정도로 희망이 없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천상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 임하는 줄 알고 천상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점탄권을 숨겨주고 제발 너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녀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그녀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 여리고성이 다 진멸되는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친척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 무너져 내리는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역사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서 그녀가 믿음의 모델로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영원토록 그녀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족보에 나오잖아요.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은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죠? 룻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라는 모함 여자가 보아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모압 천한 여자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고 그 어머니 신앙 교육으로 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룻 같은 여자 선택 안 하겠죠.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기록에 보면
그녀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한번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행한 일이 한 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기드온을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 쫙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은 믿음의 행위가 모델로 제시가 될 정도로 다윗이나 기드온보다 더 중요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26절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기생 라합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니네들 다 죽은 믿음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본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오히려 지금 라합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는 믿음은 땅에서도 대단한 확산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치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며느리, 실제적인 며느리죠. 모압 여인, 아까 말했던 과부 룻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 고향에 돌아가서 재혼하고 너 편안하게 잘 살아라. 너도 이제 세상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 따라오면 너 인생 괴로워진다고 말리는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가시는 그곳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세상에 소망을 안 두고요. 세상에서 거짓 노릇할지라도 그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노라고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육신적인 행복과 즐거움 다 포기하고 따라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놀랍게 라합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으니 얼마나 동질감이 있어요. 여러분, 라합과 룻의 고부관계는 어땠을까요? 동변상련이죠. 얼마나 관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여자들이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 다 극복시키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들로 바꾼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게 된 형편이라면 그것 정말 복받은 겁니다. 너무너무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바랄 리가 없습니다 라는 지경이 되면 그 사람은 땅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이게 그냥 나왔어요. 온 나라가 다 공경 사랑이 죽이려고 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 땅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산성이고 요새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대살림과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즐길 게 많고요. 떵떵거릴 것 많고 높아질 것 많고 추구할 것 많고 세상에 바랄 것이 많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아니 신앙적인 성공이 어떻게 세속적인 성공하고 같이 가냐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만져도 우리처럼 속되게 세상적인 성공만 집착하고 교만하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가장 높은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냐고요. 다시 한번 되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회복하는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있는 관계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인생. 한번 따라해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인생.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차한 인생일 때 자꾸 설명이 구구절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초라할 때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이름 하나로 모든 것 통과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사님과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겪지만 바울이요, 그들에 대해서 변명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문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면 어때요? 비난하면 어때요? 거기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설명이 필요한 삶을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마시고 설명을 기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만약에 남들이 나를 변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초라하지만 내가 그것을 설명하러 애쓰는 것은 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좀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편안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좀 자유하세요.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요, 가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순간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이거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지금 옥석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가 가라지를 가리고 있는 순간이고 정말 세상에 믿을 자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런 지경에도 교회에 오고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런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 교회에 몰려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한두 명만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안 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코로나가 없어서 많이 와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이 아니면서 자기 변명거리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인정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우상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신앙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지금 주님이 퀴즈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서 오해가 풀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면 무슨 상관입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고발했을 때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동안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한마디 말 믿고서 그 요셉에 대한 이미지를 뒤집은 거예요.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충성을 다하는 그 오랜 세월을 보디발 장군이 봐놓고도 자기 아내 한마디에 그걸 뒤집으면 요셉이 변명한다고 믿겠어요? 요셉이요, 지혜로워요. 말 안 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경험해 봐놓고도 못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디발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보디발 장군은요, 평소에 요셉의 삶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셉의 평소의 삶을 보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말을 안 받아주면 그것도 부부관계 엉망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을 죽이진 않고 가둔 거죠.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의 인격의 수준하고 그동안 경험한 요셉의 인격의 수준하고 어느 걸 신뢰하겠어요? 보디발 장군이 괜히 장군이 됐겠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요셉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도대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지를 믿었어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요셉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초라한 노예 죄수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 올리시잖아요. 온 땅에 널리 퍼지게 하시잖아요. 그 형들이 와서 꿇어 엎드리고 절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끌고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인생. 구차하게 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가?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을 전하고요, 다시 하나님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는 완전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의 믿음이 소문난 자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